창세기 39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교독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아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 요셉이 자기 옷을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에게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형통하게 했다. 또 요셉에게 그의 집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는 단어잖아요. 우리 이제 형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신앙의 위치거든요. 네. 요셉이 이렇게 비참하게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래놓고 바로 보세요.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지금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되게 형제들이 팔아넘기고 이스마엘 사람이 사서 데리고 왔지만 이집트로. 근데 하나님은 그를 상상도 못할 집에 데리고 간 것은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심령 안에서 만나고 항상 교제하는 요셉의 신앙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계시면서 늘 교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도 오고 힘도 생기고 진리도 깨달을 뿐 아니라 알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점점 깊어지는 신앙으로 성장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왜 보디발의 집에 갔느냐 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잘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해줬다든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 한 단계 높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신 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요셉은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그는 형통한 자의 삶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때 경험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걸 저는 봤어요. 이끌어 가시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채우시는 것도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고 힘이 들면 이런 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은혜의 손길을 제가 봤어요. 그건 저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고 혹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형통을 얻어내는 사람은 변질이 안 돼요. 끝까지 승리를 해요.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변질돼요. 안 주면 삐칠 거예요. 어리석죠? 이해력이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 구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 것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 뭐 채워주라고 하지 않죠? 팔려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내가 팔려가지만 형제를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요즘 성경 읽기 그거 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50장가 다 읽었어요. 제가 여기 지금 14장까지인가 지금 부처님까지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봤거든요. 끝에 부분을 봤어요. 근데 나를 원망하지 마소서. 형제들 다 만났을 때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원망했다면 오면 가만 안 두겠죠. 응? 밥 사러 밥 먹으려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주겠어요? 다 가둬버리지 보게. 원망했으면 그 보기 싫은 나를 그렇게 천하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겠어요? 속으로 쌓여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여기서 보이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더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들의 행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크기가 점점 자란 거예요. 완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얻어졌을 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 중요하죠. 예, 회개 없는 기도는요, 뭐 얻어내면 끝나요. 얻어내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돌아가요. 회개하는 삶은요, 점점 넓어져, 깊어져요. 그 형통도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르는 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 무지 현명한 사람이죠. 그걸 볼 정도면 현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현명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함께 하심도 보았고 형통하게 하심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온 뒤로 어떤 일이든지 잘 해결되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잘 안 됐는데 그가 있으니까 잘 돼. 그럼 내가 누구한테 복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도 길을 열어주고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구해야 되죠. 지금 맺혀주세요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구해야죠. 회개하는 길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요셉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색을 입혔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지금 왕권을 얘기하는 거래요. 요셉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격을 주셨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옷을 입혔어요. 고귀한 사람만 입는 옷을 입힌 거예요. 딱 뽑아가지고 얘 혼자만. 11자식들이 다 있을 텐데 얘만 입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자, 요셉이 그의 주인을, 요셉을 하는 행동이나 이 삶을 봤을 때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요셉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고 있는 거야, 이제. 사실은 이제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 훨씬 많을 건데, 그런 것보다도 요셉은 지금 팔려온 노예이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주권이 없잖아요. 지금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종인데, 그죠? 그저 시키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하려면 다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죠. 아니면 주인이 오늘은 이것만 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것으로 은혜를 입어서 섬기고 있고, 그런데 그가 요셉을 갖다 가정총무를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가 그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논다면 시키는 일만 하면 그 집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으면 그 집을 잘 다스릴 수가 없죠. 근데 노예를 데리고 놓고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놓고 가정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정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섬기는 사람. 어떻게 자기 것을 다 일하라고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쉽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면 그거 못 넘었죠.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쌀가마니 돈 뭐 다 있을 텐데 동산 부동산 이 정도 신하면 그냥 좀 잘 살 거예요, 그랬죠? 그럼 어떻게 다 맡기겠어요, 그런 것을? 어려워요. 여러분 통장 누구한테 맡겨요? 쉽습니까? 못 맡기죠. 어떤 사람 못 맡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민한 게 돈 같은 게 그런 것이 예민하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얘는 신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형통한 자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현명하게 파악을 한 거죠. 아무나 그런 사람 알아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을 알아봅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을 알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본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로 알아보는 거 말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야 그게 보입니다. 깊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서 조그만 기도해도 그가 누군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 왜 그렇겠어요? 어린아이를 아직 못 버리고 장사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은 깊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는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밖에는 못 가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못 들어가요. 이래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형통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요셉의 손에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도록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포티발. 이러면 나쁜 놈이면 얼마든지 빼돌리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고난이 강하니까. 근데 요셉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정직성이면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의 깊은 신앙을 가졌으면 한이 개인적인 것과 주님의 것은 완전히 구분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철저한 사람이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조금도 빈틈없이 이를 잘 처리해서 주인이 봤을 때 탁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보고가 착착 올라가겠죠.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 여자가 유역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6번 할 거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주인 인정하는데 다른 종들이야. 당연한 거죠.
자, 자기 집 소유물,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형통한 사람,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그걸 맡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일처럼 똑같이 취급하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일이 그의 손에 들어오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도 형통하게 됐지만 손에 완전히 주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완전한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이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복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주는 복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복. 요셉은 이제 하나님 관계가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삶에서도 형통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관계에 초점맞춰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랑 관계 만들까? 이거 이 삶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삶은 그 하나님 관계의 완전한 형통한 관계의 삶이 실제 삶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알죠,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심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봤어요. 일하고 계신 거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의 삶. 요셉의 심령에서 그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삶이 이 집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웠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참, 그 요셉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도 아마 아버지가 자라왔던,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거듭난 체험을 하잖아요. 여복강 나루에서.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더 아버지가 가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눈에 띄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게 안 띄잖아요. 여러분, 요셉뿐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은 아버지 노아가 보였어요. 함은 그게 안 보였어요. 범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막 옷을 벌거벗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덮어주지도 않고 덮으려고 하지도 않고 형제한테 고발하잖아요. 가서 셈은 야벳을 데리고 등을 뒤로 해서 그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잖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실수한다고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수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인데. 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봤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지 봤잖아요. 그걸 뒤집어 버려요? 그거 하나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고 뭐 신앙이 저 따위냐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형제를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는 그의 하체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살림을 다 맡기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쳐서 다 잘 되는 거야. 유익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복은 유익하게 하는 것, 선한 것, 유익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떡 반죽도 잘 되게 만드는 거지. 짐승 새끼도 잘 낳게 하고 더 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유익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라고 개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형통하게 하는 자체가 복의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번성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집안에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요셉과 관계에서 그를 고발하거나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할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집에 유익을 주는 복을 여호와로부터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잘 되면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는 자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나는 요셉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어떤 길에서든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맺어지는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죠. 이미 꿈을 통해서 구분하셨고 아버지가 옷을 통해서 구분하셨고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분명한 관계 안에서 그에게 주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또 위탁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4절에 지금 맨 끝에 나와 있는데 위탁했는데 또 위탁했는데 뭐만 자기가 얘기를 했느냐?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만 간섭했고 나머지는 더러 다 맡겨버린 거야. 응? 밖에 있는 일만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아마 주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집안일 안에 있는 것들은. 근데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만 잘 간섭하고 그 집안 안에 있는 그 밖에서 일을 하고 종들 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미 함께 있었고 하고 있었고 집안에 있는 일까지도 다 맡겼다는 거죠. 이렇게 신뢰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자기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주인이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는 거고, 무슨 어쩌고 하면서 그에게 지시하고 어쩐 일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런 거 있겠죠. 주인의 위세를 나타내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은 쿨한 사람이야. 그런 게 안 나타나. 전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한테나 그 요셉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필요해서 그에게 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 혼통한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나가는 길만이 현명한 길, 신앙의 길.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잖아. 지금 17세에 잡혀와서 지금 몇 살이나 될까 모르죠. 나이는 20살까지 됐을라나요?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지금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더 신뢰하고 더 맡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흘렀을 까 생각을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대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3년 동안 정도의 사이에서 감옥에 있는 시간 빼고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던 시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참 아주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것,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요셉 하나님도 예쁘고 모든 걸 좋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왜? 다른 걸 다 빼놓고 그런 남자애를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그 여인이 마음을 먹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은 감히 이제 굉장히 어떤 정도로 멋있는지는 모르지만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면 그것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데 너무 잘 생기고 잘 나면 그걸 가지고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빼어난 용모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진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세대 같으면 엄청난 배우가 되거나 어떤 액터 삶을 살고 있겠죠. 어떤 그런 예술성이 있는 사람이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볼 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탐낼 정도로 그 정도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 정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뒷얘기는 여러분 한 번에 쭉 하면 끝날 정도 돼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가,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 그랬어요. 눈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요셉에 와서 요셉 같은 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셉이 이미 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침을 하기를 원했다. 동침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동침이라는 말과 알았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성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기의 소유까지 아니고 이제 집안의 소유까지 다 의탁했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는 자기의 소유를 분명히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소유까지 맡겼잖아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다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집안까지, 집안의 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좀 큰 거죠. 그 집안에서부터 보면. 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어버리는 일은 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해도 괜찮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심령 안에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요셉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요셉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본 것을 지금 가지고 살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하여.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본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범죄한다는. 이러한 일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저를 버리게 되면. 악을 행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면 다 버려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네가 일을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요,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일생이 행복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칠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속한 거예요,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득죄하면, 범죄하면, 죄를 얻게 되면. 자, 하나님께 대한 버림받는 것을 요셉은 가장 두려워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 죄된 삶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인 날마다 여석에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자,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러 요셉이 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의 옷을 잡고 말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옷을 안 벗겨지려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보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입은 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보는 눈은 감시자의 눈이란 말이에요. 심판자의 눈인데, 이렇게 은혜의 눈이 아니야. 고발하는 사람의 눈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의 눈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덮어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옷을 가지고 그래서 실갱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나간 걸 보았어요, 여자가. 그리고 여인 집사람을 불러댑니다. 보라, 신입을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거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가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불을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증거가 뭐가 남았어요? 옷이잖아요. 그 옷을 벗게 된 동기가 자기와 동침하려고 덤비면서 벗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붙잡아서 옷을 벗고 도망 나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누구만 알겠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을, 악을 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보셨을 거라고요. 이 여인의 말을 주인의 아주머니니까 그 여자의 말을 믿기 사람들은요, 요새 말을 믿지 않겠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인이 자기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와서 그에게 왔을 때 그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얘기합니다. 해석이 가능하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와 검사가 있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거꾸로 내가 나간 거다 이 주장하고, 검사 쪽에서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다가 자기가 들통날까봐 도망친 거야. 응?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을 불러서 했다는 것은 요셉이 했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요셉이 안 했다는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명확한 사실이고 또 신앙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죠.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거짓을 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겠죠. 네. 이건 고관들의 집에서 범죄한 사람의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형들이 보냈던 팔아서 이 형통한 집에 살았던 보디발의 집보다 더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야. 보면 즐거운 일이 아니야. 근데 또 떨어지는 거야, 한달아. 여러분 여기도 절망할 수 있겠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서 인간 차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여인이 거짓으로 고했던 이걸 마음에 담아뒀다면 그 요셉은 거기서 또 망했을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요즘 그러고 얼마나 또 마음이 원망했을 거야.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길 방법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에 들어가게 한 저 여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인간적으로 대적을 하거나 싸우면 져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을 원해요. 필라델피아 교회들은 작은 믿음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이름을 배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을 매우 중요하겠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요셉의 심령 안에도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분명한 그 여인을 자기를 이렇게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저 불쌍한 일을 살려달라. 불쌍하게 여기기를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밖에 없죠. 그 외의 방법은 원망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기의 범죄한 사람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다. 요셉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원래 이걸 좀 기록해놨을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함께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려면 여기로 돌아와야죠.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여기에서 심령 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는 거죠. 주변을 다스려 주는 거죠. 여기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하지 않게 해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하지 않게 해줘. 하나님은 견고한 성과 같은 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성장해 가면서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여인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용서를 빌었을 거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회개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대의 은혜를 주세요. 더 깊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틈으로 세워주시고, 더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꿈을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해석했죠? 엄청난 해석을 하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도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우리를 닮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위치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치를 여러분 찾으시면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살도록 하는 거다. 그런 믿음으로